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쁨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것인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만나 주시면서 애굽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젊은 날부터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남겼고, 그것이 시가 되어서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시편 30편이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전은 3번 봉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봉헌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리아 독재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항하여 성전을 재탈환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봉헌했는데 주전 165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0편은 성전이 봉헌된 3번보다 훨씬 앞서서 주전 1000년 정도 그 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려진 것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될 때 불려졌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어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30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드리면 참 좋은 노래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로 3절에 주를 높이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를 높이는 것은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분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참 고민스러워요. 다윗도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 싫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만 해도 원수처럼 쫓아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안 되기를 바라고, 다윗이 잡히기를 바라고, 다윗이 죽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구렁텅이에 던져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원수가 다윗이 드디어 죽었다, 다윗이 드디어 끝났다, 이런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제 손을 들어주신 것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습니다.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원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2절을 보니까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 고쳐주셨구나.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병은 죽기 전까지는 대부분 고침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의사가 고쳤다, 병원에서 고쳤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 치유가 부르짖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해도 병을 그냥 안고 살아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화가 돼서 90살이 넘었어요. 마지막 병을 앓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돼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하나님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계속 고치세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병에서 노인받았는데 간단한 혈압약 먹으면 될 정도의 그런 병이 아니고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임박한 심각한 질병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면 무덤으로 벌써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1, 2, 3절의 세 가지 이유는 하나예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해요. 그러나 각자는 개인적인 이유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졌는데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자고 얘기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 다윗 너는 좋겠다, 그래 그게 너의 일이지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겠는가? 누구든지 손을 벌리면 찾아오세요. 목사는 간증이 있죠. 목사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신학교를 안 갔을까?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안 됐을까? 그 이상의 간증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자기만 하나님 만난 것 같지만 사랑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4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각 개인을 만나셔서 또 도와주시고 끌어올리셔서 구렁텅이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5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긴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고 인생의 우환을 겪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죠. 지난주에 우리 라영환 목사님 오셔서 저 고등학교 선배이신데 600명이 있거든요. 60명씩 10반이 있어요. 신일고등학교가. 근데 1등부터 600등까지 벽에다가 붙여놓는다잖아요. 그때 항상 저 밑에 자기 등수가 있어서 지금도 고등학교 잘 안 간대요. 그런데 그때 공부를 못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지금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특강을 들으려고 온 학생에게 자신이 공부를 못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케임브리지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 임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했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노염 속에 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이어지는구나. 오늘 2부, 3부 예배 이재서 목사님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모든 상황과 시간들이 평생 은총으로 채워진다 하는 이 놀라운 발견을 다윗은 기도 응답과 함께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수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래서 지금은 낮을 산다고 했을 때는 지금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모세의 기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이 말은요, 괴로운 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화를 당한 연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죠? 그 시간만큼 기쁨을 확보해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만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8절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랬어요.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면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은총은 평생이고 아침에는 기쁨이 깃든다. 감격하는 새로운 관점의 고백을 했어요. 30편은 5절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절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러나 6절이 나오죠. 6절은 비밀로 숨겨두고 싶은 다윗의 개인 고백이에요. 자,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어에는 그러나 내가 편안할 때에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라 이런 고백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흔들려? 자, 이 고백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기도 응답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면서 이만하면 살만한데 괜찮아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하면서 영적인 어떤 어두움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밀려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든든해 보이는 상태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려움은 없어.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관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위기감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들을 간절하게 갖지 못하면서도 그냥 주일 예배 정도 이어가면서도 별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위기감 없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그 시간은 6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유혹에 빠졌나?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 내가 나를 봐도 나를 격려할 만해. 누가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부족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내가 상같이 굳게 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모은 것으로, 내가 맺어온 열매로, 내 장점으로, 내 은사로, 내 것으로 내가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세요.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 너의 능력으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성전에 계속 올라갔다고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그 예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와도 여러분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찬양을 부를 때도 입을 크게 벌리지를 못해요. 그냥 온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니까 사는 거고 직장에 다니니까 사는 거고 산소가 있으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덤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위기를 보여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근심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고생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두 절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는 바는 자기의 고생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8절로 10절이에요. 긴 기도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보시고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2절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쳤다는 거죠. 그때 2절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8절, 9절에 가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9절을 보면 왜 고쳐주셔야 되는지 목표와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죽으면 찬송할 사람 한 명 줄어드는데 괜찮아요? 제가 죽으면 주의 진리를 선포할 한 사람 줄어드는데 괜찮아요? 저 살아서 하나님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제가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중환자실에 나가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살려만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도 인생의 철이 안 든 거예요. 신앙의 철이 안 든 거예요. 정말 철든 모습 뭔지 아세요? 제가 나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한 번 더 예배 드릴 기회를 주세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 한 사람의 찬송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될 찬송이에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가족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중환자실에서 나가서 우리 가족이 한 번만 하나님을 더 찬송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환자실을 거쳐서 여기 온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값진 목표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한번 사업 한번 펼쳐보려고? 여행지에 가서 한번 야호 한번 소리쳐 보려고? 손주들 잘 되는 거 한번 눈뜨고 보면서 기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진리를 선포해서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은 더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찬양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돕는 자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김은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우리가 뭐 꼭 잘한 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히 보여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불쌍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목적과 이유를 그 마음속에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불러내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호소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다윗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된 간구가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으로 받으려고만 하면요, 우리는 계속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보면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산같이 굳게 서서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나를 산처럼 세우셔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근심 있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드디어 다윗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돕는 자가 되어서 제 곁에 늘 계세요. 저를 늘 도와주세요. 제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두 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수영로교에서 같이 일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익산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락교예요. 성락교회. 그런데 그 이단 그 김기동 목사의 그 성락교회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기쁨의 교회. 그래서 저는 기쁨이 교회 이름의
중심에 들어갈 정도로 기쁨이 높은 가치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기쁨은요 굉장히 높은 영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축복된 결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모습이다. 자기가 옷을 입어요. 자기가 기쁘게 살려고 띠를 띄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베옷을 벗기듯 내 슬픔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축복,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라영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불교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한 얼굴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11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고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와요. 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와요. 약하기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 장애인들은 약해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신앙을 잘 가지면요, 장애인들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2부 3부에 오시는 이재서 목사님은요, 세계적으로 대학 총장이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총신대학에서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총장이 나온 경우가 없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인데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으로 지난 4년 동안 일을 하신 거죠. 그분은 약함이 도구예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미랄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도 미랄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랄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것들을 숨기지 마세요. 사랑방에서 약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죠. 약함을 공격하지 말고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강한 사람이 됐구나, 그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5절에서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고백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셨어요. 자, 목표가 있다는 거죠. 12절.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왜 기쁨을 줘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왜 기쁨을 줘요? 혼자 좋으라고요? 아니요.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기쁨에 겨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은 본질에 드러남이에요. 자신의 본질에 드러남으로 주를 찬송하도록, 잠잠하지 않도록,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고 기쁨으로 무장시켜 주셨다, 그 말씀이죠.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로다. 자, 여기 중심에 내가가 있어요. 내가. 그러나 12절을 보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대단한 것,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로 그 시간을 영원히 이어가는 것,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절에서 다윗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고 생명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고 은혜로 산같이 세워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변화가 이 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존중받고 또 모든 시스템이 잘 움직여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지만, 장애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신을 역사의 중심에 자꾸 세우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중요해. 왜 우리를 위하지 않아? 우리는 존중받아야 돼. 맞아요. 그러나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장애가 있지만 누구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나영자매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을 준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중심에 서고,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돼. 나는 찬양의 도구야. 나는 감사의 도구야. 그렇게 나가는 때 우리 모두는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려고. 나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힘 주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마지막 편지에서 적고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힘 얻어서 내일부터, 오늘 힘 얻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려고 예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중심인 것이지,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기쁘게 살라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훗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죠. 막 금을 3,000달란트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5,000달란트를 준비했거든요. 은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처럼 막 준비를 하니까 다윗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고 역대상 2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법궤를 옮겨오면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법궤를 옮겨오면서 막 기뻤거든요. 노년에는 뭐가 기쁘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을 준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막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튿날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릴 때 그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다윗이 그 기쁨을 지금 30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 언제 현실이 됐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데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막 누렸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다윗이 시편 30편을 지었을 때 성전을 아직 봉헌한 건 아니에요. 성전을 봉헌하라고 지은 시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봉헌해서 드릴 때 그 기쁨을 이미 다윗은 맛봤다고 보고 이 시를 성전 낙성가로 그렇게 표제에 적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게 기쁨이었어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풍성해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새가족이 들어오고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기쁨이었어요. 바로 그런 기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건강이 주어지고 가장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한 곡이 떠올랐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자, 은혜가 와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6월 11일 날 소진영 간사님 모시는데 그 소진영 간사의 18번 곡이 오직 예수뿐이에요. 이번에 와서도 이 노래 아마 부르실 거예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구합니다. 기쁨의 날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